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신앙과 삶의 질문들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복잡한 영역들, 즉 정치,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가르침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앙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한 청취자의 가슴 아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속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다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특정 정치 이념, 이른바 기독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현실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낍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사회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서의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래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핵심 교리를 믿는 신앙운동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러한 굳건한 신앙과 더불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정의, 제3세계 교육과 의료 지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복음주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문화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낙태, 동성애, 젠더 문제와 같은 특정 사회적 이슈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강력한 정치 지도자나 운동이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위태로운 성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장수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치가 우리 편과 저 편이라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흐를 때 신앙마저 그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커집니다. 저들이 악함으로 저들에게 반대하는 우리 편은 무조건 선하다는 단순한 공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진영 논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정 정치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거울을 비추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정 국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특정 국가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이익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하는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을 낳았던 길이며 우리는 그 길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보며 우리의 신앙이 혹시 특정 정치적 입장에 함몰되어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충성은 지상의 권력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신학적 고민입니다. 교수님, 저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복음주의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들,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유익한 표현일까요? 특히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해석이나 특정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믿는 것과 성경을 영감받은 증언으로 보는 것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법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글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은 멈춰야 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화가가 붓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분명 화가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붓의 재질, 붓끝의 갈라짐, 털의 굵기 같은 붓 고유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화가는 그 붓의 특성까지도 사용하여 자신의 예술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뇌, 바울의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기질, 누가의 의사로서의 세심함과 역사의식, 요한의 깊은 묵상과 시적인 언어 등 각 저자의 인간적인 특성과 시대적 배경, 문학적 스타일을 붓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가장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쓴 편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나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틀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틀린 주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 전체가 어우러져 고난의 의미라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명제들을 나열한 교과서가 아니라 거대한 서사시이자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전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기록할 책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며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책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심각하게 오용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모든 부모와 조부모가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저는 9살 된 사랑스러운 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고 시편 23편과 팔복을 외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싶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하고 폭력적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다라고 9살 아이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가르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담긴 사랑과 고뇌가 깊이 느껴집니다. 자녀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은 지극히 옳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방식의 형벌 대속 이론 설명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죄지은 자녀 대신 다른 착한 아들을 무섭게 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야기의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의 핵심은 죄 지은 내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구원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그림,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가? 라는 우주적인 승리의 서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자 승리의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에게 패배하신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악의 심장부를 꿰뚫고 승리하신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더 근원적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출과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승리와 해방의 이야기 안에서 대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슬픔, 폭력과 미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까지도 모두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의 무게에 짓눌려 죽으심으로써 그 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폭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그러므로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아, 이 세상에는 슬프고 아픈 일, 나쁜 일들이 참 많단다. 우리 마음 속에도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둡고 나쁜 것들을 없애고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오셨어. 그분은 마치 커다란 자석처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당신의 몸으로 다 끌어안으셨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정해진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성경의 깊은 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